오늘은 형들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 형들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가까스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다시 그들이 이제 양식을 샀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요셉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도 다른 가족들도 다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형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베냐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왜 시험을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뭐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라고 다 깨달았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자신이 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미움 뭐 이런 거 없어요. 감정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은 형들이 아직까지 분명한 그런 죄에 대한 그 회개,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철저히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냐면, 죄를 깨우쳐야 회개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마지막 시험은 죄를 깨우치고 있어요. 세 가지 면에서 형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때 뭐 이 사건 내용만 알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면 그것이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성경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런 목적으로 형들에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형들이 이제 점점 성숙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그 의도대로 변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요셉이 밝히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은잔 시험을 했어요. 은잔 시험. 이제 돌아갈 때 각각 곡식 자루를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다가 곡식을 넣어갈 수 있는 만큼 꽉꽉 채워서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들이 사러 온 돈까지도 또 다시 또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하나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걸로 이제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이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에게만 집어넣어요. 그럼 왜 하필 은잔을 시험으로 썼을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형들에게 이 은이,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인지 아세요? 바로 이 요셉을 은 20전을 받고 요셉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가지고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 제자에 의해서 돈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돈 30전에 팔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20전과 30전이 다르냐. 20전은 청소년이고 30전은 성인이에요. 예수님은 30대 성인 때 팔렸어요. 요셉은 17살 청소년 때 팔렸어요. 돈의 가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돈에 팔린 거예요. 지금 22년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은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눈 뜨면 바로 뭐가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지, 왜 이렇게 괴로운 두려운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지금 그 핵심이 은잔에 있어요. 너희가 돈 때문에 동생 팔아먹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의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핵심이 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뭐가 문제가 됐는지 거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바로 동생을 그 은돈 20에 팔아먹은 거. 22년 후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바로 그 장본인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있는 신세가 됐고 바로 그 문제 가지고 요셉이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근본이 뭔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악행 시험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자, 이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주려고 곡식도 꼴꽉 넣어주고 사러 옷 사가지고 갈 돈도 그대로 다시 넣어주고 다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지금?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악으로 되갚았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다는 거. 그걸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이제 가려고 출발할 때 뒤에 뒤쫓아 와가지고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럴 리가 있냐 하고 열어보니까 물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참 그 총리는 선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그걸 악으로 갚았구나. 이렇게 훔쳐왔구나.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뭐를 생각하게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동생에게 행한 일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구나. 사실 동생 요셉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들이 괜히 미워했던 거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괜히 불의한 사람이 거꾸로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고 얘기해 준 거 그거 다 사실이었고 결국 이렇게 될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뿐인데 결국 자기들이 덕봐야 될 그 존귀한 사람을 오히려 더 핍박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악행이라는 게 뭐예요? 의에 불의가 대항하는 거예요. 선에 악이 대항하는 거고 거룩에 또 부정함이 대항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 악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악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선하게 대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먹고 입고 살게 다 해주시고 많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을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이 오히려 필요 없는 존재인데 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운 일만 주고 고생만 시키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살고 있으면서 좋은 일은 다 자기들 힘으로 살고 어렵고 나쁜 일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죄를 깨달아야 이게 회개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악이 뭔지를 모르고 오히려 선을 베푼 하나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인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배은망덕. 우리가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악행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은반위구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짓이에요. 은혜를 배반하고 원수가 됐어요. 이러한 짓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적을 두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13절에 체벌 시험을 합니다. 체벌. 자, 악을 저질렀으면 벌 받아야 되죠.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들이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해요. 그게 뭐냐? 지금 그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가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맹세컨대 그 자는 죽일 것이고 우리 모두는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왜냐? 그 일이 그렇게 그 정도로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토해요. 그럴 일은 안 했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죽을 일이고 종이 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결국 그대로 끌려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사람이 죄를 질 때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벌이 큰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이 벌이 큰 것인가, 너무 얼마나 악하고 그 대가가 엄청난 것인가를 알면 그거 무서워서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벌을 생각 안 해. 나중에 이 죄에 대한 벌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지옥 가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체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은 죄 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설마 그렇겠냐? 사람이 살려면 적당히 사는 거지 하고 다 스스로 적당히 합리화하지 그 벌이 반드시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걸 생각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은돈 받고 팔아먹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악을 저지른 바가 없지만 오히려 선을 행해주는 나를 너희들이 악을 저질렀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종이 됐는데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을 죄고 너희들이 종될 죄인데 거꾸로 나한테 그 일을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질책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콕콕 찌르게 하는 시험이에요. 요셉이 대신 다 당했잖아요. 요셉이 죽을 뻔했고 요셉이 종돼서 그렇게 십몇 년을 고생했잖아요. 바로 형들이 당해야 될 벌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내가 받을 벌을 내가 이렇게 무섭게 못 모르고 저질렀구나. 이걸 깨달아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다 껍데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죄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를 않았는데 무슨 놈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그 무게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 축복이 구원인 줄 믿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